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공동체의 회개 기도와 또한 우리 성찬을 위하여서 또 헌금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저희 공동체의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이 대한민국의 또한 교육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저희가 선생님들,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한 모든 그러한 교육을 위한 그러한 자료나 또한 모든 시스템을 잘 정비하지 못하고 주님, 참으로 그들이 참 여러 학교 내의 그러한 폭력으로 또 학부모의 그러한 여러 고소와 또한 여러 비난으로 말미암아 또 학생들이 그러한 비난과 또 여러 공격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였던 그러한 것들, 주님, 그래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까지 아파했던 것들, 우리가 방관하고만 있었던 그러한 저희 공동체와 이 나라의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시면서 잔을 가지시고 사리하시고 이것은 곧 너희들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고 또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된 성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찬과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참으로 이 헌금을 위하여 바친 손길을 주님 크게 축복하시고 주님, 큰 주님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향유 옥합의 세 가지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또한 성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판하시는 내용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이 저렇게 위험차고 크지 않습니까? 라고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느 때 무슨 징조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타날 것이요, 또한 여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세상의 끝까지 전파되는 날이 올 때 그때 바로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또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그러한 종이 주인이 떠나가 있을 동안에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는데 1달란트 맡겨진 그 종은 그냥 땅에 묻어 넣었다가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양과 같이 한쪽으로 될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염소와 같이 이렇게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진 현상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가야바의 아몬에 모여서,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그 집의 문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을 괴계로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이 집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바로 그때 그것을 본 제자들이 분하여서 왜 이 향료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저가 좋은 일을 하였고 바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여자가 행한 이 일을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바로 이 일도 함께 기념되게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의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향유옥합의 세 가지 축복, 이 여자가 드린 향유옥합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문 10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축복을 이 여자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원어 칼론으로 아름다운 일, 선한 일, 훌륭한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자신이 그 귀한 향유옥합, 정말 한 사람이 1년을 벌어도 다 모으지 못하는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유옥합을 통하여서 바로 이 여자는 그것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유옥합의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바로 주님께서 각 사람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실 텐데, 그런데 그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즉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선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이제 시체가 되셨죠. 그런데 그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 있었던 그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바로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받아서 자신이 판 새 무덤에 넣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넣는 그러한 선행을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희롱 당하신 후에 끌려 나가십니다.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가지 못하셨을 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구레네에서부터 온 그 시몬을 붙들어서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유옥합의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예수님께 그리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레네 시몬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따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듯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억지로 진 것입니다. 그가 원해서 진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이 로마 병정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레네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죠. 이집트의 도시죠. 거기서 서쪽 700km 떨어진 곳에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바로 박해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퍼진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그 설교로 인하여서 수천 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바로 성령이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바로 구레네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건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런 성령 임재로 각 사람이 방언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는가, 그런 추측이 또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레네 시몬과 관련하여서 파피아스는 이 마가가 전한 복음이 로마 기독교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 그들은 이 로마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구레네 시몬이 자식들이죠. 그것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그런 로마서의 그런 편지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폴리투스는 루포가 후일의 테베 지역, 이집트 그 테베 지역의 주교로 활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라는 그런 지역은 알렉산드리아 등 아주 당시에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지만 또한 한 가지로 사막 교부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사막 교부들은 콘스탄티누스의 그런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자유롭게 되어지자 바로 스스로의 그러한 수독 생활을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그러한 인물들인데 바로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영성의 삶을 이끄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집트 교부, 사막 교부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루포가 아니었는가 그런 추측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으로부터 그 자식 루포에게 이룬 그 신앙이 연결되고 그 루포로부터 바로 사목 교부들과 이집트 당시에 살아갔던 그러한 교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향유옥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행위 이러한 선행들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얻게 되고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향유옥합의 축복 그 두 번째는 바로 내 장사를 위하여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바로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장사라는 것은 엔타피아사이로 매장 그리고 안장 그리고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여자의 그러한 자신의 것을 허비해서 향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중요한 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유옥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이제 53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장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서 야곱이 이제 힘이 다하고 기력이 다해서 이제 그가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창세기 기록은 야곱에게 장례를 행했는데 향재료를 40일 동안 넣었고 그 몸에다가 그리고 바로의 신하와 장로들이 다 와서 바로 이렇게 예배를 애곡을 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이와 같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이고 바로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결국 바로 그렇게 아주 그 생애가 값지다는 것을 평가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도 그 이후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자신의 그런 해고를 지금 애굽 땅에 자기가 입관이 되지만 자신의 해고를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져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그 장례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땅에 묻히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 향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그곳을 향하는 하나의 통로로 새로운 그러한 패러다임과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몰약과 침량으로 이렇게 장례 지내시고 세마포로 싸서 동산 바위 세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삶의 바로 그 앞단계에서 바로 그 전제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자가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행위 바로 장례를 준비한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파되어져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성묘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묘교회에 대해서 위키백과에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구시가에 위치한 기독교의 성당이라고 정의되어져 있는데 성분묘교회, 무덤교회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묘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러한 장소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바위굴에 묻히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유래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즉 로마 황제죠. 그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35년경에 교회로 헌당되고 그것이 몇 번 파괴되었는데 626년에 새 교회로 완공되고 그리고 십자군 원정 이후에 1310년에 개축되고 1808년에 화재가 일어났고 1810년에 다시 건립되었고 바로 그렇게 여러 차례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1917년 영국 알렌비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 성묘교회 통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입장료도 내지 않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1949년도에는 요르단 정부에 의해서 무슬림까지 출입이 가능하고 현재는 누구나 유대인들 포함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보았는데 아주 단촐하고 아주 이제 단아한 그러한 곳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은 우리 파라오의 무덤 잘 아시죠? 그 피라미드의 높이가 137m, 밑변이 230m, 석재가 230만 개가 쓰이고 람세스 2세가 또한 이렇게 지었던 카르낙 신전의 기둥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기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후 세계에서 이 무덤 속에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덤을 지은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이집트의 그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죽음이란 것이 천국과 부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새 무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그런 무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바로 큰 무덤을 만들고 바로 거기에 아주 큰 그러한 장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았다가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이제 죽음 이후에 땅에 묻혀져서 이제는 사망 가운데 결국 그 지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야 된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로 그렇게 큰 무덤을 짓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음과 장례와 무덤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과 또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참 소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한 향유를 드린 행위는 아주 중요한 그런 행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유옥합을 드린 세 가지 축복 중 마지막 축복은 저를 기념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문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 바로 이 여자의 그러한 행위가 결국은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것은 원어 무네모시논으로 기억, 추도, 추억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의 향유옥합을 드린 그러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으심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추모요, 추억의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향유옥합을 드린 세 가지 축복 중 마지막 축복, 즉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을 이 여자는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7절에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넌 후에 제사장의 발에 있었던 12돌을 취하여서 기념을 삼게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그러한 행위에는 반드시 어떠한 기념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미스보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면서 승리를 기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 장사지낸 바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광개토대왕 비가 있는데 고구려 20대 장수한 3년에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찬양하며 능묘 곁에 비석으로 세워졌는데 20세기 초 일본에서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6.39m, 정방향 글자 크기는 11에서 16cm, 44행, 1775자. 그래서 1부에는 시모 추모왕 건국소라, 2부 광개토대왕의 그런 흔적, 3부는 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고 그 위치는 중국 지린성의 지안시에 있고 바로 서간도 지역인데 압록강 북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고구려와 발해 영역이었고 바로 이 영역에 세종 때 4군 육진을 설치하였고 1962년에 10월 달에 조중 변개 조약을 통하여서 그 지역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만주 성교의 지역이었고 1910년 9월 18일 제4회 동노회에서 평북노회를 통하여 김지근 목사가 파송된 곳입니다. 그리고 1914년 조선동포 35만, 교회 34처소, 교인 수 2,540명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정말 기념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저 만주 땅에 또한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는 바로 저 만주 땅으로 나아가서 정말 광개토대왕 비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땅을 개척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 오늘 향료컵이라는 세 가지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향료컵이란 큰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정말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역사하심이 향료컵을 드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우스 처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향료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